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에서 봅니다. 구약 사사기 9장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요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릿의 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높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높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높고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도 지난 주일에 증거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 영광을 내놓고 땅에까지 스스로 낮아지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인 사실은 여기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까지는 요담이 그 소식을 듣고 나무의 비유로 요담의 악한 행동을 꾸짖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건인데,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 유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했다. 여기 여룹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로울 때 300명 용사를 가지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다 쳐 물리치고, 기드온이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기드온이 잘 통치해서 나라가 평안했는데, 이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또 타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8장 33절부터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훌륭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급격히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기드온이가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그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도 바로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못해요. 우리가 항상 신앙이 바로지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언제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회에 와서도 서로 사랑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형식적으로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교회 와도 뭐 말로만 하나님의 종이지 목사에 대해서도 그저 감사한 마음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첩이 세겜성에 있었습니다. 그 세겜성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성으로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니까 외삼촌들이겠죠. 외삼촌 또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들 아마 외삼촌과 사촌 되는 사람 오촌 육촌 되는 사람들 다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선동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다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한 사람은 자기를 가리킨 게 아비멜렉 자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만 세워야 세금도 조금 내고 좋을 거 아니에요? 세겜성 사람들이 척 판단하니까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가?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 다스리는 게 좋지. 왕을 모셔도 한 사람만 섬기면 되는데 70명을 다스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답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 섬기는 게 옳다. 또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비멜렉은 세겜성 사람들하고 말하면 가까운 친족이라는 세겜성에 사는 자기 어머니가 있고 외삼촌이 있고 외할아버지가 있고 그 친족인 것을 들어서 선동을 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하고 같은 계통, 같은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그렇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여럿 있지만 우리 세겜성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아비멜렉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니까 외삼촌들이란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 형제다. 우리 형제라고 아주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브릿에 전해서 바알브릿은 우상 섬기는 신전이에요. 거기에서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욕심으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인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95%까지 성공이 돼도 마지막 5%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요담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6절에는 세계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왕이 되긴 됐습니다. 인간이 수단을 쓰고 선동을 해서 됐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겜성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악한 아비멜렉에게 동조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느냐? 첫째는 판단을 우리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가? 거기에 표준을 두고 판단했어요. 아까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표준 삼으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70명이 하면 좋지 않다고요. 우리도 이런 판단 안 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가? 거기에 표준을 두면 일이 틀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70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지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하냐? 이걸 생각하면 만사가 다 틀어져요. 두 번째, 이 세겜성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은 자기 가까운 친족, 자기 지방 사람, 그걸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인정을 끊어야죠. 우리 이 목사님이 인정선을 끊어야 신앙생활 바로 된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칠 때 인정선에 얽매이면 그거 못 바쳐요. 인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방색을 드러내가지고 너는 나하고 한 지방 사람이다. 너는 우리하고 같은 종씨다. 너는 우리 동창생이다. 같은 학교 동창생이다.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면 다 틀어져요. 언제나 냉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세겜성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우상 섬기는 데 바친 돈을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요새로 오면 정치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우상의 재물을 말하자면 준 거라고.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우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데 신에게 바친 돈을 사사로이 정치 자금에 쓰도록 주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에게 바친 돈을, 우상의 재물을 이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쓰게 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사사기 9장 내려가면요, 3년 후에 세겜성이 쫄딱 망합니다. 다 죽어요. 세겜성만 죽는 게 아니에요. 52절 이하에 내려가면 아비멜렉도 죽어요. 미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사기 9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당한 잔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예. 성공을 해서 3년 동안 왕 노릇은 했는데 불과 3년 후에 아비멜렉을 그렇게 지지하던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죠. 배반하니까 아비멜렉의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 9장 52, 53절에 가면 남은 그 세겜성 사람이 망대에 올라갔다가 망대에서 맷돌을 내려뜨려 가지고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하겠느냐 그걸 따지지 말라고. 나는 희생하고 죽어도 좋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지. 내게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건 백발백중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겜성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한 형제예요. 모든 성도가 한 형제니까 지난주일에도 말한 대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고 이게 교회지.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멸시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고 마귀 소굴인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꾀가 많으니까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또 나는 너희하고 가까운 친족이다. 그걸 들어서 선동을 했지. 그러니까 성공은 했지만은 3년 후에 망했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걸 알고 요담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 아비멜렉의 악한 행동을 꾸짖었는데 그 내용이 7절에서 15절까지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좋은 나무가 3가지 있고 나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좋은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3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말하자면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좋은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4번째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한 겁니다.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는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하였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 우리 개역은 감람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보통 나무 같으면 아 그래? 나무 가운데 나만큼 좋은 나무 없지. 내가 내 열매로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그 기름 들어가요. 또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그 기름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라고 그러지. 내가 왕이 되자 그러겠는데 감람나무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무가 아니고 우리 사람을 비유한 거니까요.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말한 거예요. 9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했단. 이 감람나무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똑같이 말이지. 13절에 보면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가서도 왕되라고 했는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다. 자, 이 세 나무는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왜 훌륭하냐? 이 좋은 나무들. 여러분도 하나님이 왕으로 쓸만한 그런 사람이면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 좋은 나무들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어요. 자기 사명. 하나님이 나무를 낼 때 감람나무는 그 열매로 기름 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도 유용하게 쓰는 그런 사명을 줬다고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영양을 섭취하도록 그런 또 사명을 줬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즙을 짜면 그 포도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써요. 소제 드릴 때에는 꼭 포도주가 그거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도 목마를 때 이 구약시대는 물이 귀하니까 가나안 땅은 꼭 식후에 그 포도주로 음료수 대용 마셨다고. 이게 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저 짐승처럼 돈이나 많이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사명이 아니고, 요리문답 제1문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제일 되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하나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면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사는 세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 안 된다 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명,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열매를 맺혀요. 열매. 그 열매가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근데 요새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집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 못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전부가 다 이기주의예요. 자기 유익만 차리니까 세상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정부패. 심지어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정신으로 살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령 여자분들 많은데,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아도 말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좀 잘 대접할까? 예? 가령 식사를 해도 말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좀 반찬을 잘해서 식사를 잘하게 할까? 이런 정신을 가지면 요리할 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기주의로 돌아서면, 오늘은 나는 좀 쉬고 남편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잘 안 해주니까 속상하다는 거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무엇에 충실한 사람을 말한 거예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이들은 자기 사명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지 왕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겸손해서 높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더라면 감람나무가 나무들이 와서 네가 왕 되라고 할 때 그래 좋다, 여러분이 다 원하면 내가 왕 되지, 그럴 법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래 내가 왕 되지 했어요? 나도 안 된다고 그래.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 되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왕 됐어요? 자기도 안 된다고 그래. 이건 겸손은 얼마나 겸손해요. 높고자 하는 욕심이, 왕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성경에 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은혜를 준다. 그 다음에 이 좋은 나무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보통은 왕 되면 좋다 그러겠는데, 여기 잘 읽어보면 왕이 되면 자기 열매를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 다 열매를 버리고, 열매를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무들 사이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 높고자 해서 국회의원을 나오든지 대통령을 나오든지 나오는 날부터 믿음 못 지킵니다. 아마 이번에 여당 야당에서 여러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거기 기독교인도 얼마쯤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할까요? 급해 맞으면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주일날도 가서 유세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해도 예배에는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내가 표를 많이 얻고 내일은 어디 가서 유세를 해야 표를 얻을까, 이런 생각만 있고, 또 되면 어떡해요? 대통령이 되면 어떡해요? 신앙 잘 지킬 것 같아요? 불교단체에서는 불교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또 농촌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라, 대통령이 소신대로 못해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높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왕이 되면 이렇게 흔들린다. 바로 분별했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조금 가면 하겠지만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되지도 못한 게 왕되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에 충실하라고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답니다.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항상 교만하지 말고 높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사를 바로 분별해야 돼요. 아까 세겜성 사람들이 분별 잘 못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3년 후에 다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시나무 14절에 보면,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자기 위로 올라가지 말고 자기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한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잘못된 게 가시나무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아비멜렉이 잘못된 게 뭐예요? 첫째는 왕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왕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되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왕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높여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높아진 거 하나 없었어요. 말구유에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게 해서 승천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우리 구주다 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가만히 있어도 높여줘요. 근데 뭐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똑똑한 체하고, 그런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두 번째, 이 가시나무가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열매는 없어요. 열매 없고 막 가시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다가는 그냥 살이 찢기고 찌르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 그걸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지 다른 사람은 둘째 쳐놓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지 않아요. 이게 가시나무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자,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자,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할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거 힘이 있으려 하고, 근데 실제 행동은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밖에서, 그저 자기 욕심만 채워지면 그냥 당장에 그저 악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막 나와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높고자 하는 마음.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이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나라 왕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세요. 아달랴는 여자인데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왕 노릇하다가 죽으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도 요아스인가 한 사람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 아이가 좀 크니까 자기 사위가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장모 죽였어요. 6년 동안 왕노릇 하고 왕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성경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죠. 억지로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성공은 한다고. 한 3년 왕하고 6년 왕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서 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얼마나 핍박하고 그랬지만 요나단은 바로 분별해서 그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요. 그래도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양심을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려고 내게서 불이 나가서 다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방법이에요. 이 불량배를 끌어모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것도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3년 만에 세겜성 사람도 다 망하고 이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세겜성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는데 망대로 올라간 사람이 얼마 있으니까 그 망대 밑에 가니까 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맷돌에 맞아서 이 두개골이 터져서 죽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뭐 하루 이틀 배웠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좀 성경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순종을 하라. 우리가 세겜성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고 이 좋은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고 이 악한 행동한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배웠으면 배운 것만큼 사람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배우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워서 알면 지식만 가지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높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 제목이 높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높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바로 분별해요. 좋은 나무처럼 한마디로 좋은 나무는 열매들을 잘 맺히잖아요. 그 열매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유익을 줘요. 오늘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고자 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서로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